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네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때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은 주님이 공생의 2년차 때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심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면 알아야 돼요.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서면 예수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2년차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운 후에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파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파송을 받을 때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한 면이 참 많아요. 성격도 그렇고 배움의 깊이도 그렇고 고향도 그렇고 다양한 성품, 다양한 성격, 다양한 고향, 다양한 학문, 다양한 직업 가운데 과연 이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과연 주님께서 왜 택하셨느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맡기시지. 그러나 이들 제자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가운데 이들을 택하여 복음의 일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있다 없다? 그들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권능을 베푸시고 그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결과 과연 제자들, 주님 앞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그 제자들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여벌을 두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면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앞에 권능을 받은 그 제자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나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복음을 파송하러 갑니다. 복음의 일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을 것 같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엔 복음이 달콤해요. 근데 그 복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니까 그 복음이 외치는 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랍니까? 세상에 대해서 당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세상에 대해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하늘 처소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복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권력,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라 하니까 이게 쉬운 길일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엔 복음이 달콤했다가도 나중에 복음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지라도 복음 전도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그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까 우리는 복음의 일에만 힘써 나갈 뿐입니다. 그들이 받든 받지 않든 그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눈 겁니다. 그래 세 번째로 나눈 건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파송받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어떤 세상입니까? 양들을 1일대 가운데 보낸다. 한마디로 양을 잡아먹는 세상, 복음에 반대하는 세상,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복음의 원수된 이 세상에 제자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한번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한 뭡니까? 사파리에 하나의 우물이 있으면 하나의 웅덩이가 있을 때 많은 동물이 와서 물을 먹습니다. 가젤도 물을 먹고
때로는 뭐 기린도 물을 먹는데 그 주위에 또 누가 있어요? 사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늪지대에 악어들이 있으니까 항상 물을 먹는 초식 동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긴장 상태에 물을 먹어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늘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고 우리를 그 복음 가운데 넘어뜨리려 하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파송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거는 비유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뱀이 그 당시의 의미상 참으로 분별력 있고 신중한 동물이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반면에 비둘기는 그 당시의 상징이 뭐냐? 선하고 악이 없는 순진함이다. 근데요, 주님께서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 하셨어요. 왜냐? 뱀처럼 지혜로운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 악의가 있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말 잘하는 거, 자기가 그렇게 지혜로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고 속이고 한마디로 교활하게 됩니다. 지혜만 있으면. 다르게 비둘기처럼 순진함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지도 못하고 신중하지도 못하고 단순하게 비둘기같이 순진한 면만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중한데 그 신중함이 어떤 신중함이냐? 선한 신중함. 너희들이 분별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분별함? 순전한 분별함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왜? 너희들이 가는 곳이 어떤 세상이다? 이리 때 가운데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가 가는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진리가 있어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박해받는 그것을 통해 복음이 확실합니다. 그 복음이 참입니다가 확실히 증거될 것이다. 너희가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세상에서 받는 핍박,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세상에서 받는 곤욕들,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세상에서 받는 모든 수욕들은 너희들이 그 복음이 참임을 확실히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당했던 고난과 수치와 곤욕들을 여러분 기록으로 우리는 수없이 읽어요.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 수많은 이야기들.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바칩니까? 복음이 진리이고 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참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거짓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뭡니까? 진실을 말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댈 때 그 사람이 막 이건 참입니다라면서 뭘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이 진실입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참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을 통해서 받는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뭐라는 것? 참이고 진실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눈 거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무엇을 나누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을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유지하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사실 앞에 끊임없이 조롱하고 야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야. 세상 살아간다는 건 예수만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어. 참 어리석게도 살아간다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참된 진리를 전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과 수욕을 당할 때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할게요.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신자의 당연성. 그와 더불어서 27절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 그리고 28절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그와 더불어 29절부터 31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 그리고 32절부터 33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4절부터 25절에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신자의 당연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어렵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제자가 뛰어난 업적을 가졌다 해도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종이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주인보다 높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애굽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해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바로보다 뛰어납니까? 높습니까? 높을 수가 없어요. 바로는 요셉보다 더 뛰어난 존재. 아무리 종인 요셉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인보다 높지를 못하다. 근데 뒤에 말은 뭡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라 칩시다. 그럼 선생님이면은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제자를 볼 때 내가 가르치는 족족 그 제자들이 잘 받아들여요. 가르치는 족족 그 제자들이 잘 행합니다. 그러면 선생으로서 어떤 기분이 들어요? 만족한 거예요. 그게 족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가 그 선생같이 행하면 참으로 만족스럽다. 또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만족스럽다.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종이 내가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주인처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알죠? 회사를 내가 주인처럼 여겨라. 내가 다니는 직장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직장을 다녀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다니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그런 직원을 볼 때 회장이나 사장이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한 건 진리다. 그러나 선생이 만족하는 게 뭐냐? 제자가 선생의 말에 잘 따르고 제자가 선생을 쫓아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만족하고, 상전이 주인을 보고 만족한 게 뭐냐? 상전이 주인처럼 자기의 집, 한마디로 주인의 집을 잘 다스리는 걸 보고 만족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뒤에 말은 뭡니까?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주인이라. 이 말이 뭘까요?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 있어서 이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비유된 종과 그리고 제자는 소위 말하면 지금 파송받는 12사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이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높을 수 있습니까? 못 높습니까? 결코 우리는 높을 수가 없어요. 맞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다 이 뭐냐? 예수님도 뭘 받으셨어요? 핍박을 받으셨죠? 맞죠? 그러면 제자도 선생 같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 또한 뭘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뒤에 붙여진 말씀이 그거예요. 집주인 보고 바알세불을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말이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귀신의 왕이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스인들을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랬냐?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알세불이거든. 하물며 그 집주인의 파송한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처럼 핍박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당연하게 뭘 받는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신자와 복음 전도자들은 세상으로 받은 소외, 세상에서 받는 외면, 거부, 세상으로부터 받는 당연히 뭡니까? 받는 고통들, 거부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요. 그럴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신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과 진리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삶의 궁핍함, 삶의 괴로움 때문에 진리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예를 든 게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디에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광야 가기 어디? 홍해 앞에서. 우리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세에게 뭐라 했느냐?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겁니다. 두려웠더니까 옛날로 돌아갑시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말씀의 삶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이제 복음을 다 내버려 두고 옛날같이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큰 힘든 가운데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선생같이 될 거다. 너희가 상전과 같이 될 거다.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알세불 하면 핍박하는데 내가 파수한 너희들을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 복음 앞에 돌아가려고 할 때 뒤에 이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생같이 아니면은 주인같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 가운데 두고 끊임없는 어려움과 궁핍함과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세 가지 뒤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한마디로 지금은 가려져 있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보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왜 복음 가운데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 삶을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복음을 외면하고 저버리지 말라 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받아갔던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훗날에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그것이 진리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싫어했던 그 사람들 또한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움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두운 데서 말했다. 이거 뭐라냐면 그들에게만 말했다. 그와 더불어서 귓속말로 말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은밀히 가르친 겁니다. 맞죠? 뭘 가르쳤을까요? 진리의 복음을 가르쳤겠죠. 그렇게 너희들에게만 전해졌던 그 복음, 너희들에게 은밀히 외쳐졌던 그 복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광명한 데서 나타날 것이고 지위에서 전파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복음이 훗날 광명한 빛이 되어 나타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는 모든 것들이 훗날 그들의 심판과 멸망 앞에서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해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이 얼마나 거부되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많은 이들로부터 외면받고 거부되고 많은 이들로부터 이것이 거짓인 양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임을 외치고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또 이 땅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포기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수많은 고통의 삶들이 훗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증명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을 외면하고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을 저버렸던 그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뭘 받을까요?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받을 것이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받는 수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삶의 궁핍함과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겪어야 될 수많은 육신의 피곤함과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겪은 수많은 일들의 힘듦,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모든 것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훗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한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받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육신의 그 피곤함들, 때로는 삶에 포기해야 될 것들, 훗날 여러 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확실히 드러남을 우리가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죠? 한마디로 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복음 때문에 받는 수많은 그 곤욕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땅의 세상은요, 유한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권세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위협은 어디에 한정적입니까? 이 세상에 한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만 괴롭게 할 뿐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외면받는 그 사람들,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고통과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이 땅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결코 이 세상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머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의 몸에 대한 권세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권세도 가지고 있는 그분!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세의 삶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피부로 느껴지고 현재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할 뿐 아니라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지금 양육하는데 참 괴롭죠. 말도 안 듣고 말귀도 없고 나중에 뱃속에 있는 애들 있지만 그 애들 태어나면 참 이쁠 것 같죠. 그 애들이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온 저지를 할 때 다시 뱃속에 넣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괴로운 그때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곤욕과 큰 힘듦은요, 제한적이고 이 세상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받는 고통과 심판과 저주와 형벌은요, 영원한 겁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환난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포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복음이 주는 그 어려움과 큰 핍박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 영원한 복락을 포기한 게 맞습니까? 그게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괴로울 때, 일시적으로 고통의 때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신앙과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자요, 이제 여러분 앞에 뭐가 주어져 있느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은, 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뭘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생명과 복과 은혜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뭘 택할지를 기억하라. 그 땅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다 놓여져 있다. 그러나 너희는 뭘 택하기를 바란다?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바란다. 그게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죽음과 삶,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 가난과 부,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낮아짐, 이 모든 것이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주는 그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공고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겪는 그 어려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삶에 힘듦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삶의 궁핍함과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외면하는 것은, 또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가 이제 그만둔다라는 것은 뭘 그만두는 거냐? 영원한 복락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어려움과 삶의 궁핍함과 삶의 쪼들림과 삶이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위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훗날 첫 번째 우리가 나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반드시 드러난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 받았던 수많은 그 어려움이 훗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원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줄 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그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반드시 복음이 확실함을 드러난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한마디로 이 땅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권세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몸도 해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도 심판할 수 있는 누구?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 이 땅에서 받는 수많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이 세상이 주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세 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다 하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기서는 참새라고 번역했지만 그 헬라어로 보면 작은 새들입니다. 매우 작기 때문에 어느 금액에 팔립니까?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여기서 아사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는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예요. 한 아사리온은 어느 정도의 화폐 단위냐?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오늘날 우리 일당 하루 일당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 그러면 16만 원을 치더라도 16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만 원이에요. 만 원. 하루 일당을 16만 원을 잡아도 한 아사리온은요. 만 원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작고 이렇게 미미하고 이렇게 최소한의 일들 또한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한 뭐라느냐? 너희들의 뭐까지도 세신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의 세세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입니까? 몇 개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한 번도 머리털을 세본 적도 없고 세려고 하지도 않고 셀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세세한 머리털까지도 누가 세신다? 하나님이 세신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세세하게 너희들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있는 거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섬세하게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 세상이 무엇이 두렵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너희들의 형편과 상황도 세세하게 살피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음 때문에 세상이 두렵게 몰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섭고 사납게 달려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 때문에 삶이 궁핍하고 쪼들리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과연 작은 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시는 그의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세심히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제일 첫 문장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제일 첫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 확실합니까?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온 천지를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누굽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세심히 살피시고 세심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매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참된 교회의 진리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코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히 돌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그의 섭리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작은 참새의 삶도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야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것과 같이 세세히 우리를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요.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선생 같다는 게 뭡니까? 우리 또한 뭘 받는다? 고난과 핍박을 복음 때문에 받게 된다. 그 집주인을 바알세부라고 욕하는 그들이 그 집주인인 예수인 내가 너희를 파송했을 때 너희들을 귀신의 졸개라고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럴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 가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반드시 복음이 참임이 드러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 세상은 너희들에게 일시적으로만 핍박할 뿐 영원히 여러분의 영혼을 핍박하지 못한다. 그러니 확실히 드러난 그 복음의 사실들이 훗날 너희들의 영원한 복락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온 세상 또 그의 손 아래 주관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 우리를 세세하게 돌보는 누가 계신다? 너희의 아버지가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의 이 말씀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복음은 참임이 나중에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까지 주관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내 입술로서 내 삶과 내 행동으로서 누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다.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신자들의 태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귀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여겼느냐?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고 그 복음은 참이고 진리고 확실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복음을 통해서 받는 그 핍박, 복음을 통해서 받는 그 수많은 고통, 복음을 통해서 받는 그 삶의 그 궁핍한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결코 개의치 않습니다. 하물며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니도 나와 똑같이 고난받아라 이랍니다. 바울이.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말씀과 똑같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갇힌 자 된 나라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갇혔습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전과자라고 하는 사실이 자랑입니까? 수치입니까? 수치죠. 우리 집에 전과자가 있다면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그 집안 사람을 가리고 싶은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 사람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저는 범죄자로서 감옥에 들락날락거렸던 그런 사람이야 라면서 우리는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 된 나는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도 동일하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복음과 진리와 말씀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감에 따라 맞닥뜨리는 궁핍함, 큰 곤고와 큰 박해와 큰 어려움, 삶의 쪼들림, 이 땅에서 찾아오는 삶의 큰 힘듦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지금 내가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큰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을 어찌하든지 살아가고 어찌하든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를 쓰고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가운데서 겪는 여정의 모든 노고와 수고로움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인내케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복음이 참임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겁니다. 이 세상의 핍박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늘 선포하십시오.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시인하시고 복음을 시인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참으로 복음의 위대한 신자로서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 가운데 받는 핍박이라도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감내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